다시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자, 어떤 말씀이 또 오늘 있을까요? 23장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하는 모든 것은 지키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대로는 하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니 곧 그들은 성구함의 폭을 넓게 하며 자기들의 옷단을 큼직하게 하고 잔치에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로부터 랍비하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오직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 함께 나눌 때 또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말씀, 우리가 따라야 할 말씀, 또 우리가 행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전 말씀의 조명에 함께 하시고 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참 풍성한 은혜가 우리 여기에 또 있는 성도들, 가정에 있는 성도들, 함께 수요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충만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세 가지로 본문을 좀 제목은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따라합시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그 제목은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째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 명하고 행치 않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1절에 4절, 1절에 4절까지 모세의 자리에 앉아 명하고 행치 않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모세는 하나님께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했죠. 바로 그와 같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를 따라한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게 이제 5절에서 6, 7.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이 사람 드러나기를 좋아해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보면 이거에 대해서 자기를 따르는 자고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가장 큰 자는 자기를 종과 같이 낮추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히 섬기거나 주님을 높이는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과 제자들에게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너희는 가장 만약에 너희들이 큰 자가 되려면 종이 되라. 자기를 낮추라. 이렇게 이걸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 들어오십니다. 사단은 교만의 문을 통해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일하시고 사단은 교만한 자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은
사단이 그를 들어가서 역사를 하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가서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에 지금 우리가 그 역대 상하를 보는데 왕들에 관한 거잖아요. 주로 그들이 교만했을 때 사단이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고 자기를 나타내도록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뭐 대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잘됐다 그러면 초창기에는 하나님께 구하는데 나중에 중간 넘어서 자기 자리가 견고해지면 그때부터 교만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왕권을 강화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대언자와 이렇게 선견자들이 얘기해도 그들은 듣지 아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제자들에게도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죠. 누가 크냐 물었을 때 이 말씀을 줬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게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그랬을 때 그 얘기도 하셨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 왔을 때 2장에서 그들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 진짜 제대로 쓰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구원 받았지만 성령님이 역사하고 말씀이 역사하고 기도로 그런 분 할 때는 참 겸손히 주님의 영광이 잘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제 말씀과 기도가 없고 그럴 때, 성령 역사가 없을 때는 내 힘으로 섬기려고 할 때는 교만이 찾아오죠. 그게 참 무섭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또 어떨 때는 교회에 간증이 되지 못하고 심지어 교회를 크게 파괴하는 경우도 되어버리는 겁니다. 교만이 문제죠. 우리가 쭉 보면 다 그래요.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우리 집사들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교만하면은 꼭 문제가 일어나고 쓰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서 겸손한 자에게 들어가서 역사를 쓰시는데, 교만하면 사단이 들어가서 휘젓고 그를 자기의 도구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3장은 여기 있는 그대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주신 설교예요. 지금 그렇게 돼 있죠.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1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그랬죠. 이건 우리가 그대로 잘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죠. 예, 사람들과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들과 제자들에게 주신 설교예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22장 보셨죠? 주님은 22장에서 그동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또 헤롯 당원들의 질문과 그들의 그들의 도전을 기록된 말씀으로 모두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함정과 시험의 입을 막으셨어요. 이들이 예수님에게 함정 또 시험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막으셨다. 참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도 역시 주님의 본을 따른다면 기록된 말씀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게 주님 안에서의 승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은 말씀으로 승리하셨다. 첫 번째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것으로서는 해결할 점이 없고 말씀으로 우리가 해결할 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기록된 말씀으로 늘 답변할 준비를 해야 돼요. 이단이든 불신자든 믿는 자든 이렇게 오더라도 우리는 말씀이 준비가 돼서 그들에게 대답을 해줘야 된다.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 디도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디도서 1장 9절.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능히 권면하고 확신시키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능히 권면하고 확신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제멋대로 행하며 헛된 말로 하고 속이는 자들이 많은데 특별히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 그러하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하느니라. 입을 막아야 하느니라.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익을 얻으려고 자기들이 마땅히 갖춰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뒤엎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고 확신시키고 잘못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된다. 예수님은 그들의 입을 말씀으로 막았습니다. 건전한 교리로 막았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건 부정적인 측면에 좀 쓰이는 면이 있는 거고, 긍정적으로는 보면 베드로전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긍정적으로 했지만 그들이 입을 막는 데서는 부정적으로 사용된 거죠. 잘못된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 마음속에 주 하나님을 그렇게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고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모든 자에게는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야 된다. 나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결코 좋은 건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얘기해 줄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이 구원의 복음이 그 교회 전체에 이제 서로도 나눠지고 또 시스템대로 이렇게 행해져야 그 교회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그렇게 안 된 데서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 목사님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거나 전한 적이 없으면 그건 못하는 겁니다. 구원의 복음이 바르게 전해지지 않으면 올바른 침례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럼 얘기했지만은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나가서 전하지요. 그걸 들은 사람이 있어야 믿게 되지요. 믿게 된 사람이 침례를 받지요. 이게 하나가 안 되면은 전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세미나 참석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체가 이건 하나로 전부 다 준비가 돼 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청도 하고 구원 상담도 하고 나가서 구원의 복음을 또 전하기도 하고, 한 영혼이 구원받다 그리고 교회에서 또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받고 간증도 또 해야 되잖아요. 무슨 간증을 하겠어요? 그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들이 그러니까 통째로 전부 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교회는 시스템이 전체가 구원의 복음이 전부 안 전해진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고백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영세나 세례하는데 고백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 구원의 복음을 안 들었는데 어떻게 고백을 해요? 단지 물으면 예 답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계속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도 교회에서도 전해지고 그들이 신앙을 고백을 하고 침례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구원의 복음이 안 전해진데 무슨 고백이 어디 있고 침례가 어디 있습니까? 그 시스템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전부 다 안 밀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강단에서 그거를 전하도록 하고 격려하고 계속 이렇게 돼야 또 하지, 그런 게 안 되는 교회에서 구원의 복음이 암암리에 전해지고 있다, 그건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공개적으로 전해져야 되는 거죠. 노출이 되죠. 왜? 사도행전 2장에 보십시오. 그날에 말씀을 받고 침례받은 자가 3,000명이니 그 3,000명이나 더해졌더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고요. 어느 교회가 그렇게 됐다고 전하겠느냐고 말할 수 있겠냐. 오늘 구원받고 침례받은 자들이, 그러면 구원받고 세례받은 자들이 우리 교회 4명이 되어졌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너희 속에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는 온유함과 두려움과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야 돼요. 최소한도 구원 상담은 모든 사람이 성도들이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 구원 상담은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난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된 거? 나 그거 몰라. 그럼 우리 교회 와봐. 목사님이나 집사님이나 교사들한테 그건 안 돼요. 지금 여기 오늘 그러잖아요. 대답할 것을 항상 소망에 관한 이유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 구원의 복음을 전할 준비는 신학생이 아니더라도, 사역자 아니더라도,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집사님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교사가 아니더라도. 이건 반드시 해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을 낳잖아요. 영생은 언제든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물으면 토의도 하고 반대하는 사람에게 그걸 또 바르게 한번 가르쳐 줘야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왜 이 얘기가 나왔습니까?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율법사 서기관을 볼 수 있는 서기관 또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말씀으로 그들의 입을 막았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게 지금 교리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사람 항상 예비하라 그랬습니다.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시험하고 공격하던 자들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자신을 시험하고 공격하던 자들의 실체를 지금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먼저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명하고 행치 않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에 가서는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말씀을 여기 했던 걸 보고 나가겠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러죠.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그들은 모세가 아니잖아요. 지금 있으니 그러면 무엇인지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하는 모든 것은 지키고 행하되, 그 말은 맞다 이거예요. 맞죠? 그들이 바르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지키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따라가지 말라 이거예요. 행위는 따라가지 말라. 행위대로 하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하며 또 무겁고 지기에 힘든 짐들을 묻고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로도 그 짐들을 옮기려 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친 거에 본을 따라서 행하면서 리더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들은 말만 한다 이거예요. 말만 해서 명령만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들은 자기가 이런 지위를 갖고 있다. 그거에서 자기 드러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진짜 이거 오늘 우리도 그러면 큰일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말은 듣지만 행동은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자, 보세요. 말라기 대언자 이후에 몇 년 동안 대언자도 없고 주의 환상이 없었습니까? 예, 400년 동안요. 구약 성경이 말라기로 끝나잖아요. 스가랴 말라기로 끝나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제 400년 동안 대언자도 없고 환상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주의 천사가 역사를 한 거죠. 알려주고 침례 요한 오고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보다 침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왔습니다. 자, 그랬던 이때 시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그들이
종교적으로 그냥 독점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해석이 주의 법이었습니다. 예. 그들이 전한 이 정통 이런 것이 모세의 율법과 권위를 차지했으니까 이때에 뭐 종교적인 것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서기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서기관이 뭐냐? 뭐 글자 그대로 잘 조금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신약 시대의 서기관들은 성경 기록을 보존하고 설명하는 일을 하기 위해 특별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성경 기록을 보존하고 성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훈련받은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을 필사하고 필사 서기관들 성경 필사 있잖아요. 옮겨 이거 적고 어려운 구절을 해석하는 일을 한 것이 서기관이 한 일입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필사본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그 원본은 없잖아요. 전부 사본 들고 오는데 필사본이 많이 있단 말이죠. 성지순례가 뭐 배두인들 찾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자, 이게 서기관들이 주로 필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도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4절에 한번 보세요. 여기 서기관 나오니까 2장 4절. 자, 여러분 교사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알 필요가 있죠. 선생님 서기관이 뭐예요? 그럴 때 자, 4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그 얘기를 이제 유대 베들레헴이다. 지금 예수님이 탄생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자, 이때에 그 서기관들은 이제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 성경을 해석도 해준단 말이에요. 오늘 해석이잖아요. 서기관들은 물었습니다. 어디?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서기관들은 함께 모아 그랬잖아요. 서기관들은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 같이 물으면 어디? 베들레헴이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성경 필사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것을 대답해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꼭 잊지 마시고 그리고 이 서기관이라 불린 사람들은 그 평행구절에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를 뭐라고 그래요?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같은 내용이 나오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나오는 마가복음 12장 28절을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2장 28절. 자, 시작. 네. 자, 그래서 서기관들을 우리가 다른 데에 보면은 율법사라고 나온다고.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율법사라고 나왔다고요. 알았죠? 네, 오늘 여기서는 서기관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평행구절에서 서기관, 율법사 이제 같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알았죠? 마태복음에서는 율법사가 와서 물었잖아요. 우리가 22장에서 22장 35절에 보면 율법사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는 또 같은 내용인데 마가복음 12장에 서기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기관을 불린 사람 평균에서 율법사라고도 불린다 이랬습니다. 자, 이들이 그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형태를 그 지금 주님은 꾸짖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그 하나님 그 당시에 이제 백성들에게 성전세를 비롯해서 우리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 봤죠. 그런 거에 대해서 성전세를 비롯해서 종교적 의무, 그 다음에 금식, 헌금 강요, 또 안식일 지키는 거 이런 부분을 아주 세분화해 가지고 백성들의 행동을 아주 규제를 했어요. 대신 누가 대언자들도 없고 한상도 없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도해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굉장히 그 속에서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사도행전 15장 10절에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그랬어요. 이거 실천하기가 얼마나 어려냐 이거야.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는 행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실천하기로만 욕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들은 안 하고서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하기를 바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사 이들은 그 문제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제 오늘 우리도 이거 참 아주 깊이 새겨들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자들, 교사들, 선교사들이 빠지시는 오류가 정말 우리가 행하진 않고 이렇게 전하기만 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 야고보서 1장 22절에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물론 갈등이 늘 있습니다. 실천이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막 무조건 강요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는 행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관한 것을 오늘 책망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좋아했어요. 도리어 그들은 그렇게 강요하고 자기는 행하지도 않으면서 도리어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니 곧 그들은 어떻게 성구하며 폭을 넓게 하며 자기들의 옷단을 큼직하게 하고 잔치의 맨 윗자리와 해당의 으뜸 가는 자리와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로부터 랍비하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송구함이 있잖아요. 여기 이마에 여기에 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옷깃 이것도 크게 하고 이것도 크게 하고 이것도 크게 하고 나는 서기관이야. 나는 바리새인이야. 그리고 나는 랍비란 말이야. 랍비야. 나 같은 선생님. 그리고 잔치에 가면 윗상 또 다른 데에 가도 해당에서도 으뜸 자리 시장에서도 우리 랍비님 오셨다고 인사받는 거 참 이런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다니까 위선에서 이제 교만도 가는 거죠. 위선에다가 교만까지도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되니 이게 곤란한 거죠. 자, 사실 뭐 밖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가면서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의 경건한 모습을 드러내는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다가 뭐 넣습니까? 여기랑 신명기에 있는 그 들으라 쉐마 들으라 그걸 넣잖아요. 우린 바로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고 난 이런 사람이다 자꾸 이렇게 하는 거죠. 마치 교황이라든지 천주교의 신부들과 똑같죠. 바로 그들이 그런. 난 그 사람들이 진짜 구원의 복음을 상담하는지를 모르겠어. 구원의 복음을 상담을 하는 거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들은 적도 없거든요. 진짜로. 근데 뭐 보면 아주 뭐 드릴 때 붓고 먹고 뭐 하고 닦고 이런 종교 의식은 뭐 아주 그냥 뭐 머리 쓰고 거창하게 하는데 실제로 이게 구원의 복음이 제대로 백성들에게 전해지느냐 중요한 거 예수 교회에서 하면 하느냐 그거는 나는 거기서 볼 수가 없겠더라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한편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진짜 뭐 옛날에 이제 빌리 그레함 같은 분들은 초창기에 뭐 위에 있는 사람들에 가서 가감히 복음을 전했잖아요. 초창기에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그 높은 사람들에게 그걸 전하느냐? 천만에. 그 사람은 그야말로 대통령이면서 또 종교적, 정치적으로 가장 높으니까 다른 나라의 대통령들하고 왕이 대등하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진짜 좀 그런 부분을 전할 수가 있느냐?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런 부분들이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가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오늘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얘기를 했었는데 세 가지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놔놓고 진짜 제자들이 받아야 될 것이 세 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자, 8절부터 자 8절 읽으십시오. 시작. 또 9절. 또 10절. 자, 불리기를 납비하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러나 너희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불리는 것을 나쁘라 불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아버지라 불리지 말라, 너희는 지도자라 불리지 말라. 이 세 가지를 교훈을 줬어요. 세 가지 불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친아버지에게 아버지 부르지 말고 형제라고 부르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목사에게 목사란 말을 부르지 말라는 그게 아니에요. 집사에게 집사라 부르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면은 지도자에게 지도자란 말을 부르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 근원적인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랍비는 원래 이 삼위일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는 랍비라 그랬잖아요. 선생이라고 불리는 거 곧 그리스도니 그랬잖아요. 너희 다 형제라 그랬지요. 예수님이 선생님이라고 불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불려져야 되는 거죠. 참 성령님이 선생이라고 불려야 돼요. 성령이 스승에 대해서 우리 알려주거든요. 성령이 사실은 선생님이에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고 여기 그리스도가 지도자라고요. 예수님이 지도자라고요. 그런데 세상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다른 것이 올라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음악의 아버지 바, 미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 국부로 이렇게 교회사에서 교부로 이렇게 부르는데 천주교는 사대들을 갖다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하는 일을 순수하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 이상의 지금 존경을 받는 거라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거를 삼위일체 하나님같이 의존하거나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스승이 되셔서 말씀을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창조시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잖아요. 우리의 지도자는 한 분 그리스도고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이고 한 분은 이게 다 형제 성령이란 말이죠. 사실은. 자, 우리가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서 이 교훈을 준 거예요. 너들 바리새인같이 그렇게 명령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되고 명령만 하고 행해야 된다. 너희들도. 그리고 그들이 물리는 것을 너희들이 똑같이 물려서는 안 된다. 지금 그렇게 하면서 10절에 11절에 오직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낮춰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낮춰야 되고 형제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빌립보 교회에 그 교만한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매들 그런 부분도 보면 어떤 일이나 다툼이나 헛된 영광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 사람이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보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않았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고 스스로 이름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해서 난 종이다.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사단은 교만한 자에게 들어와서 역사를 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초창기에 사단의 도구로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귀하게 들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역시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고 정말 귀하고 또 말씀은 진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입을 막으셨고 그거에 따라 제대로 랍비 진짜 선생은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너들 겸손히 섬겨라. 사실요 우리가 맞거든요. 나는 교회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뭐 이렇고 이럴 때 벌써 싸움에 교만이 있어서 제대로 쓰일 수가 없어요. 꼭 그러면은 상대방에 상처를 줘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뭐 이렇게 여튼 내가 나오면은 그건 이미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다. 그래서 겸손히 주님을 높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겸손히 섬길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의의 도구로 우리가 귀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